오늘 리얼 파워, 진짜 능력, 우리 시리즈 중에 오늘 제목은 십자가 없는 능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능력인데 십자가가 없는 능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이제 제 안에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있는데, 그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제가 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고민이에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뭐 교회라는 공간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그 공간에 있는 시간들을 알게 돼요. 이 공간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차원, 디멘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원도 낮은 차원이 있고 저차원이 있고 높은 차원이 있어요. 저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공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도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the place라고 해요. 그냥 장소가 the place, 하마콤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으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네, 우리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거죠. 거기서 보낸 아담과 하와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행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있었던 큰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공간으로부터의 퇴출입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을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느꼈던 시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에서 나오자, 이 고통에서 나오자고 그들이 만든 공간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셔서 장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셨고, 이 장막이 또 어디로 갑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회의 모델이 되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인 공간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내면 안의 공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어떻게 확보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허무하지 않죠. 공허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은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요즘 저희 교회에 신생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이라는 안정된 공간 안에 있어요.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타워 팰리스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엄마 품이라는 공간이에요.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아이는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점점 죄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제 탕자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 불행했습니까? 그것을 떠날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없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질 때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요, 신앙도 좋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신앙도 좋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되지. 근데 인간이요, 제가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내가 성전이지. 물론 알죠. 근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보면 어떤 청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냐. 그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친구들. 듬성듬성. 뭔가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가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 그럼 바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올 시간은 없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일요일 날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바쁜 어떤 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보면 100이면 100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99도 아닙니다. 100이면 100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듣는 마음 컬럼을 구체적으로 그런 걸 썼어요. 이거 돌파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한 성자가 아니면 이 영적 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성직자들, 목사님들이 덜 그래도 타락한 똑같지만 그래도 이것과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들이 레귤러하게 그 공간을 이게 잡으로 갖고 있잖아요. 직업으로. 그 공간을 지키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임 사역. 그 레위인들이죠. 구약에 보면. 그래서 레위인들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당시 영적 제사장들이 영적인 상태의 어떤 지표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뭐냐? 이 공간 찾는 거예요. 진짜 공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어디냐? 그거 찾는 겁니다. 결국 탕자의 모든 문제가 회복됐던 건 언제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은 이거 믿는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가장 인간의 생존을 위한 고민들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집 문제들 많이 요즘 화제가 되잖아요. 왜 돈 벌어서 더 나은 집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공간에 따라 삶의 질들이 더 나아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향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더 좋은 공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겠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진짜 행복한 공간을 찾길 원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냐? 그 이제 구원이죠,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삶 말고 다른 삶, 다른 차원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 딴 얘기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너 공부를 더 하고 와라. 아니면 너 경험이 더 필요하다. 네 능력치가 조금 더 세져야 한다. 아직은 모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다르게 얘기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처한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처한 그 환경에서 뭔가 개선돼서 나아진다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줬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차원의 공간을 벌려버리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딱 두 가지 얘기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딱 두 가지 공간을 얘기하세요. 육의 공간, 영의 공간.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은 딱 두 개예요. 이 세상에서 만든 공간은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의 공간, 영의 공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일, 영의 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차원이 달라. 만날 수 없어요. 육의 공간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개선돼서 나은 존재, better, the better. 아니, better보다 위에 최상급, the best. 에 도달한다고 해서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간에, 육의 공간에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네가 원하고자 하는 그거 가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원했던 건 진짜입니다. 진짜. 목마르지 않는 진짜 행복, 진짜 구원. 아무리 노력해도 너 가질 수 없어. 박사학위가 네가 2개야? 다른 영역에 공부를 해서 그 박사학위를 4개, 5개를 취득해도 절대 거기에 갈 수 없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차원, 거듭나야만 된다. 그곳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가 갖고 있던 지성, 이성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 최고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가 갖고 있던 이성, 지성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 스펙 자랑하지 않아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면 이해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당연하게, 우리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당할 필요도 없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아예 단언코 얘기합니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답답하잖아.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그냥 믿어.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믿어. 너 이해 안 되지 믿어.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디멘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공간은 육의 공간이었어요. 혼의 공간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지성과 이성이 있는 만큼, 경험한 만큼만 가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Beyond, 그 넘어서의 어떤 것들이 있구나.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깊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공간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시각입니다. 그 보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각.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더 히든 디멘션이라는 문화인류학 책이 있습니다. 다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팬데믹이 오니까, 이게 팬데믹 전에 지은 책인데 오니까 다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자가 인류 역사를 보면서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몇 개를 이제 뭐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개미들이 줄지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는 모습, 거리를 두고 뭐 물건을 나눌 때도 그런 모습 또 보여주고, 또 하나는 또 철새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또 하나 사진은 바다 표범 사진을 보여줘요. 바다 표범이 여러분 해변가에 있을 때 어떻게 있어요? 몸을 막 빈틈없이 이렇게 겹쳐서 있잖아요. 그 무거운 뭐 이 비계 같은 걸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인간의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근데 모든 분석이 시각적이에요. 제가 재밌게는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결국 외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디멘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 여러분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딱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스페이스, 실제적인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까? 이 육의 세계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떻게 반하는 이 몇 가지 위험한 세계관들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막시즘이에요. 유물사관. 또 하나가 헤겔의 변증론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정반합의 원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의 세계관은 저는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정립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떼제라고 얘기해요. 정립.
어떤 것이든지 정립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떼제가 있고 안티떼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티떼제는 뭐예요? 반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긍정적 주장에 반대하는 특정한 부정적 태도. 떼제가 특정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특별한 주장이라면 안티떼제는 반은 뭐냐? 이 특정한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특정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대립이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이 두 개가 대립해서 뭘 만들어요? 신테제, 합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떼제, 이 정이 안티테제에 의해 반에 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 역사는 그렇게 왔다. 떼제, 안티테제, 진테제.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적 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는 누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어떤 진리가 정으로 이렇게 성립되는데 이 정이 반대에 의해서 이 정이 반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얘기하는 이 정이 또 어떤 시대는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시대는 이게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반은 항상 있다. 그래서 항상 합을 도출하는데 여기서 또 나뉘는 거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끝이 없냐? 차원에서 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차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개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진화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화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고민을 해요. 더 나은 행복이 뭐냐고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어떤 것들을 갖추라고 얘기하십니까?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갖춰야 되나요? 얼마만큼 갖추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더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은데 이 땅이 만들어내는 떼제와 안티떼제들 보십시오. 모호하지 않습니까?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워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가 합을 도출해내는 어떤 과정으로 가는 거겠지. 물론 그렇게 역사가 왔고 그것을 여러분 변증론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아니란 말. 그래봤자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절대 이것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도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 시각에서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떼제와 안티떼제의 개념에서 바라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뭐까지 얘기해요? 펜테시아라고 해가지고 범신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선과 악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악은 뭔가를 죽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암을 죽이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이는 게 악이라면 의사는 암을 또 죽이잖아요. 그럼 의사가 암을 죽여요. 그 죽이는 것 자체가 악이냐? 죽이는 것을 악으로 본다면 의사가 암을 죽인다고 해서 의사가 악이냐? 그 인간이 선하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기준이 신의 기준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요, 그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진짜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안 믿죠? 왜 안 나타나죠? 우리 안에 그런 세계관이 꽉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재정에 대해. 요즘에 제가 정오기도에서 재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적이고 비성경적인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보십시오. 모세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자, 이집트 왕자면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그것을 거절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티테제로 들어가요. 부, 권력, 이것을 거절하는 삶. 아, 가난이지, 궁핍함이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논리가 항상 정반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과 궁핍이 모세가 경험했던 부와 권력에 반하는 정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더 나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 이집트 왕자의 권력과 부를 거절한 것은 반대되는 가난과 궁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재물로 찾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돌파를 해버립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이거야. 오늘 모세가 부와 권력을 거절한 이유는 반대하는 가난과 궁핍의 삶이 더 좋아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재물보다 더 나은 영적인 spiritual wealth를 발견한 거예요. spiritual riches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부가 아니라 진짜 부. 우리 하나님이 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나야 돼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이것이 진리가 떼제라면, 이것이 나에게 정의라면 영적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안티테제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 바울이 평생 그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게 비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테제, 안티테제, 딘테제가 아니라 테제, 안티테제가 이 세상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스피리추얼 테제를 가져야 돼. 영적인 테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2장부터 3장에 가면 뭡니까?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들을 열거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쭉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갑자기 4장에 나가서 그냥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지 않는 교회 차원을 넘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성도를 향하여,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스테이지를 열어주세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런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다가 이제 다른 차원을 얘기하세요. 그게 4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여러 책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뭐예요? 하나님 죄가 뭔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씁니다. 율법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뭘 보입니까? 돌파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민이 8장의 돌파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써요. 11장까지 사실 끝난 겁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12장 1절이 뭘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로마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1절에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산 재물이다. 우리가 산 재물이란 건 뭐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자는 죽었다. 재물은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2장 2절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산 제물로 드려진, 주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누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나오죠.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변화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육적인 생각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을 더 단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생각이다. 리뉴잉해라 네 마인드를.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라. 여기서 점진시키는 게 아니다. 개발시키는 게 아니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라. 다른 차원의 생각이 뭐예요? 이젠 여러분 안에 다른 동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육의 동기, 영의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티베이션이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다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면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육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결혼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거 아니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기준. 여러분이 성공관이 있습니까? 다른 성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애관이 있습니까? 다른 연애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재정관이 있습니까? 다른 재정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야. 리뉴잉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정신을 새롭게 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기록됐는데 믿으면 된다면서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인간적인 차원의 안티테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게 생길까요?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에 빠진 거예요? 혼적인 기독교가 된 거예요. 지식에, 내 이성에 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들어왔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인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인간이 만든 안티테제의 개념이 아닌 거야.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 차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 도전하라고. 근데 왜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해결된 곳이 어디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이것이 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가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이 못 박히는 곳이에요. 니고데모가 더 나은 개념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능력에서 몇 가지를 더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방일 뿐이야. 예를 이런 겁니다. 내 두통이 있어. 타이론을 먹어요. 잠깐 해결돼. 그런데 이게 완전한 처방입니까? 처방이 아니야.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속성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분명해요.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acceptable 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특성입니까?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엄청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걸 작정했다. 그게 무턱대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 거야. 무식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넘어짐을 통해서 육적 차원의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돌파하고 진짜 빛을 본 사람.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인카운트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그 슈퍼내추럴한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삶을 도전하라고, 그 삶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뭡니까? 십자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모든 재원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표적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들도 할 수 있어요. 기적? 마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가 죽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하시죠. 그 요나의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거야.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엄한 것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센터로 두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능력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자기 열정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신뢰합니까?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열정으로 달려왔는데 언제 이것이 꺼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열정을 신뢰합니까? 내 의지를 신뢰합니까? 우리가 신뢰할 건 뭡니까? 진짜 팩트, 진짜 진리, 십자가. 십자가를 중심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은 끝났고 영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곳에서.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마지막 이것이 이 삶이 뭐다? 믿음에 사는. 이제 나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닌 거죠. 믿음은. 믿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믿음을 주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실제적으로 이 땅을 돌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냥 살지 않게 합니다.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이제 그 믿음이 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열정이 아니다. 내 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여리고를 보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가 센터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어디에?
성령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떼제, 안티떼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과 반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 다른 돌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없어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은 십자가 겉모습만 보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게이트예요. 굉장히 처참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십자가가 자기를 능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주님이 달리셨어요.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뭘 봐요?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게이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지혜와 부와 총명과 하나님 받으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마인드와.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부에 가든 가난에 가든 상관치 않아요. 왜? 2차원의 일이니까. 거기서 일비일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건 적건 거기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능력을 받아서 1000명의 칭송을 들었건 10,000명에게 좋아요를 눌러줬건 거기에 일비일비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집합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이 초창기 때 보십시오. 제가 얼마 후에 이제 한성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전쟁 이후에 이렇게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이후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해 왔는데, 그때 누가 한국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저에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고 여러분의 이제 증조 할머니 때겠죠. 그분들이 뭐 신학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지금처럼 뭐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까? 매일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당하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 못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셨던 분이에요. 맞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장소로.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건 뭡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일도 많죠. 집에서 핍박당하죠. 거기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초창기 때 한국 교회는 이런 기적이 상식이었어요. 기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엔 좀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던 일들,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던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 간증을 제가 틀어드렸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요, 무당 되기 직전에 이제 계룡산 가서 신내림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분이랑 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롭게 저기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 커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카페 대조회. 한 번만 갑시다. 한 번. 그러니까 워낙 삶으로 본인의 신앙생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동생이 말하면 내가 가봐야지 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신내림 받기 얼마 직전이죠. 순간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금요 예배였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거기서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 한 예배. 그리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성경을 거의 필사를 하는데 반권 이상을 지금 필사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김대훈 전사님이랑 제가 같이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온 상태였는데, 영적으로 안 좋게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어머니가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예전부터 예수 믿는 어머니였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어머니의 오직 하나는 한나처럼 이 불행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건 한나처럼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일하고 핍박받고.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와서 깨워주신대.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알람이 아니야.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고 알람 3개 맞추고 자죠. 일어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딸아. 그 얘기 듣는데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고단해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요, 어머니를 어루만져 주신. 이 어머니가 뭔가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성, 지성, 떼제, 안티떼제 뭐 그런 개념이라도 있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아들이 그 상황까지 갔기 전에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오늘 천국에서 어머니가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불타기 시작했어요.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치료도 하시는데, 육체적인 치료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타기 시작하니까 완전 하나님 말씀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하면 이렇게 구멍 뚫고 이렇게 밑에 보잖아요. 그 밑에다가 영적 기도문을 써놓은 거야. 모든 사람이 2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와. 그 불교 신자가 와서 이거 좀 치워. 그런데 우리 신이 더 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진짜 있어. 2시간 동안. 옆에는 돌파 기도문 있죠. 그거. 선포 기도문. 막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한나와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돌파됐습니까? 한나를 위로했던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 새벽 기도를 깨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쳐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긴 그때 엘리야처럼 그 어머니를 어루만진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다른 차원,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 57기 배인관입니다. 한 50년 가까이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놀이터 삼아 세상을 살았는데, 작년 가을 이제 무속인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게 됐고, 굿이란 것도 했고, 또 신내림을 받으라고 해서 태백산에 이제 무속인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무속인 쪽으로 갈 뻔했죠. 이제 김은혜 집사님 소개로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올라간 곳이 조이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그날로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잠자기 전에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한번 잠을 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저한테 보여주신 게 짝재기 신발, 신발 사이즈도 다르고 짝재기 신발에 빨간 티셔츠를 이렇게 보여주신,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뜨끔했죠. 아니, 내가 무속인들하고 기도를 하고 했던 거를 그때 보여주신 그 신발이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보여주신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저한테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선물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그날 하얀 축구화를 보여주시는데 재질이 실리콘으로 된 축구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을 뜨면서 정말 제 몸에 소름이 돋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보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러니 마귀의 자녀가 될 뻔하고 마귀의 종이 될 뻔한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된, 앞으로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포도나무 가지, 나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지 노릇을 하면서 멋진 복음을 좀 전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호성 지릅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